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Matthew chapter 5 verse 5,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Matthew chapter 5 verse 5 says,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감사의 달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2주 전에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다. 왜 그런가? 주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에 고마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너그럽게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에 너무 고마워서 용서하는 삶을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에 감사의 사람은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우리가 먼저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입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당신이 사랑하시고, 우리 입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기 전에 당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랑, 그 은혜, 먼저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용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겪어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떤 분은 굉장히 온유한 부모님이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온유하셨던 선생님, 아니면 온유하셨던 어떤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이 나세요? 내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지는 않지만 이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표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자세히 봤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렇게 자기가 목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바로 온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남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일단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부활 후에는 그 심판하는 권한을 넘겨받으셨지만 다시,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만약에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지고 죽으실 때 천사를 명해가지고 막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로마 병정을 막 혼내줄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일단 부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온이라는 게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 뭐 까칠까칠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참 이 모임 분위기도 좋아지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건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짐승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육학에는 유명한 할로우의 시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였는데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진짜 엄마 원숭이 대신에 이제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는데 철사를 감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병을 갖다 놨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엄마 원숭이 인형에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기 원숭이들이 우유를 먹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어떤 인형을 찾아갔을까요? 철사로 감은 원숭이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 그 우유를 먹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험이었어요. 이런 인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온유한 마음은 좋고 온유한 사람은 좋지만 막상 내가 온유하게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좋고, 와이프면 좋고, 성도면 좋지만 막상 내가 온유하게 산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대요. 근데 온유하게 살면 복이 주어진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그 자체 사는 삶이 해피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면 happy is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happy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blessed are the meek. happy is the meek. happy are the ones who are mee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 탁 떠오르면 늘 착한 사람, 약해서 늘 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 성과도 얻어내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픽처를 가지고 있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좀 거칠 수 있고 좀 위압적인 사람, 좀 남에게 상처도 주지만 뭔가 불도저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뭔가 앞으로 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땅을 쟁취할 거야. 그런 사람이 뭔가 회사에서도 진급받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땅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 그랬는데 그것을 뭐 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뭐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땅은요, 여러분 그때 땅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 땅의 기업은 누구일 거라고요? 온유한 자일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당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약한 나라였죠. 정말 나약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맨날 공격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강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사람이 지명했어요. 총독을 지명하고 대제사장을 지명하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밑에서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뭐 요즘 메시지하고 별 다를 바 없지요. 자, 그래가지고 강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남의 땅을 빼앗을 것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반대로 말한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37편 1절 이하를 우리 예수님께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가르쳤다,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It is called the Sermon on the Mount, Matthew chapter 5, 6 and 7.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그 설교를 준비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는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되겠지만 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도 말씀을 배워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적에 템플에 가서 같이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37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11절에 쭉 내려가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유업이 있다는 거죠.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업을 넘겨받고 또 영적 유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힘이 아니라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취한다고요? 온유함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고
뭔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고 전도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면서도 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거의 순교당할 뻔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밤모섬으로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사도 요한만 빼고 다른 제자들은 힘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순교당했어요. 이것이 어떠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온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연약하다라는 의미로 들어올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꼴 연약한 사람. A meek person equals a weak person. When you think about a person who is very meek, a person who has meekness, 그러면 뭘 생각해요? You think about a person who is weak, right? Am I right?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절대로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이 뜻은요,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온유, 이 헬라어로 사용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어요.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것이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 이 힘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가르치는 말.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남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좀 방어할 수 있고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잘 조절되어 가지고 오른뺨을 맞았는데도 내가 때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대요. 이제 요게 온유예요.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부당하게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가져요. 속옷, 겉옷 다 내줘요. 그러면서 뭔가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온유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자가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컨트롤된 것이 이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버렸어요. 분을 내지 말아야 할 때 분을 내지 않고 분을 내야 할 때 거룩한 분노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분을 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그냥 맨날 가만히 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그러나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가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아니면 항상 말하고 아니면 항상 입 다물고 있고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온유의 사람이라면 내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열고 입을 닫아야 될 때 입을 닫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참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며칠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였나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하인과 또 아브라함의 하인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물질도 많아졌고 소유물도 많아져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갈라서면서 땅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먼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기름진 땅이 하나가 보여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은 기름진 땅 같아요. 거기 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거지요.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누가 더 좋은 땅, 많은 땅을 얻어야 돼요? 사실 롯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피해자 같고 뭔가 땅을 얻지 못할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자 롯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또한 양보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땅을 양보했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해요? 밟는 땅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도 땅의 얘기가 나오고 땅을 기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특히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Land, the land, all the land. All the lands are mine. 토지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땅은 없는 거예요. 독도도 이게 한국 땅이든 또 어느 나라 땅이든 간에 독도도 궁극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한심해 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 이거 내 땅인데 지네 땅이라고 서로 이게 싸우네? 아니,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해라야. 아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독도 우리 땅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동원해가지고 클레임하는 거. 그래요. 그런 어떠한 그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독도도 우리 남한도 일본 땅도 모든 땅이 어느 땅이에요? 누구의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땅.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땅 따먹기 싸움합니다. 자, 그래서 중동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부류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예루살렘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아니면 아랍권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먼저 그러한 말을 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이스마엘 우리 할아버지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땅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바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두바이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두바이가 사막지대였잖아요. 근데 사막지대인데 이게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이 변해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휴양지로 삼아요. 완전히 사막이 변하니까 큰 높은 빌딩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한 20, 30% 되나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다수가 외국인들이래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네들 이런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숫자보다 외국인의 숫자가 더 많으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에 서울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보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왔는데 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뭐 땅 뺏기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government official의 말이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종족들을 웰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땅은 알라에게 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이 성경이 있으니까. 바로 구약을 뜻하는 거죠.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알라는 이제 그들의 말로 하나님. 알라, 그 땅은 알라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땅이니까 알라에게 속한 땅이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보다도 확실하게 토지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분배해 줬다가도 그 다음에 또 땅이 이제 희년이 되면 제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또 종들은 풀려나고 50년 만에 그래서 좀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나온 굉장히 기가 막힌 경제 논리고 어떤 이론이고 경제 어떤 체제.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누가 돌려보내 두겠어요? 그 종들을. 그리고 누가 이제 7년마다 땅을 놀게 하고 그리고 희년에 또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고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다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항상 이러한 어떠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죠. 요셉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 형님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그래서 2번이나 정말 자기의 손으로 정당방위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죽였어도.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어찌 손을 대고 내가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곤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옳은 줄 알고 나는 잘못된 줄. 바로 그렇게 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한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그 의로운 행위를 변호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They're wrong, I'm right. Jesus could have said that on the cross. They're wrong. They're the sinners. I'm the righteous one. But instead he shut his mouth. He did not say anything.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옆구리에다가 창질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병정들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힘을 그 어떠한 권력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온유함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죄를 범한 자에게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나에게 잘못한 자, 범죄한 자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또 재밌는 언어예요. 그 뜻이 뭔가 하면,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그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킬 때에 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의 초점은 회복입니다. 회복.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무슨 범죄하는 일에 드러나거든, 범죄했네. 그래서 바로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온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그를 리스토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이게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자기네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사람은 드러났고, 다 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드러났고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지 아니하든 이러한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은 뭐예요? 아니, 너희들은 왜 나만 정죄만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잘못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잘못한 그러한 모습을 본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 항상 나를 좋아하는 여당도 있고, 그렇죠? 나를 싫어하는 야당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그룹의 리더라면, 여러분, 이거 여당, 야당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이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선이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그런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일으키는 건 안 되지만,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어떠한 플랜을 내놓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게 나와야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다 내 편에서 보니까 여당, 야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편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편이니까 여당, 야당이지,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나의 여당이 저기 야당, 야당이 여당, 여야, 야여. 예?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브레이크 거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설득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이 온유함 또 들어가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요. 온유하며, 그걸 좀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또 뭘 해요? 징계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 밸런스죠, 그렇죠? 네. 온유하고 참을 땐 참지만, 그러나 또 온유함으로 징계할 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감사와 행복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사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와 행복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늘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올려보낼 수 있는 사람.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정말 감사한 이게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구나 하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온유해지죠.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해집니다. 제 와이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자주 요즘에는 이제 많이 건강해졌는데 고은이 낳고 나가지고. 근데 옛날에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제가 힘들었어요. 툭 하면 아픈 거, 툭 하면 체하고, 그 다음에 뭐 유산되고, 그 다음에 병원 실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1년에도 여러 번.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픈 사람 위로도 못 해주고 제가 맨날 아프냐고 막. 그러고는 문 쾅 닫고 나왔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전 교회에서 근무합니다. 전날. 그래서 딱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탁 틀었는데 거기에 10년이 넘게 아픈 배우자를 케어하는 그 성도의 간증 프로그램이었어요.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365일 곱하기 10 어떻게 돼요? 3,000 그 수백 여일을 하루같이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배우자를 케어하면서도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든지. 그때 제가 목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얼마나 참 성도도 이렇게 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와이프가 아픈 날짜가 365일 중에서 only 10 days, 10일만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아파도 그게 굉장히 많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생각해 보니까 365일 중에서 10일만 아프고 355일은 안 아팠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감사와 행복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 들끓어오르는 어떠한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방법, 우리의 그 길, 세상의 길,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과 정말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억울한 사랑에 입 다물면 사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대화를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대화할 것이 있고 침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조언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입을 열어가지고 변호하기 시작했고 이거 봐라 니네들 자잘못을 따졌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망가지는 역사였습니다. 거기서는 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마찬가지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십들은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뭔가 그 일을 한다고 뭐 말을 한다고 또 협상한다고 하다가 더 커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화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